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무엘 9장이고 오늘은 좀 날이 좀 서늘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9장에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사무엘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 왕권 사회를 돌아본.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는 국가인데 이들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죠. 사무엘은 이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락하셨어요. 왕 세우는 것. 바로 이 직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평범함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녹아 있어요. 사소하다 싶을 정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와 걱정거리 속에서 그런 오밀조밀한 그 개인의 어떤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와 또 걱정거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유력한 가문의 아들인 사울이 사울이 그의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사울은 어떤 자로 성경은 묘사를 하냐면 첫 번째로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그 암나귀를 찾아서 무려 사흘 길이나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던 그 차였어요. 그 순간 함께 간 사환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주하게 돼요. 자, 성실한 일상과 마주한 사울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집안으로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었어요. 당시 암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찾지 못하였더라. 결국 5절에 사울은요, 5절에서 사울은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못 찾고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 이유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는 나 때문에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삶에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어떤 자격증도 따고 실습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내가 더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더 경주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사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한계와 절망에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사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걸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암나기를 포기했듯이.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에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인간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 우리의 한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후레쉬를 들고 어두운 곳을 갈 때 비춰지는 것은 일부입니다. 한 10m나 될까요? 처음에는 주변은 환하지만 점점점 환하지 않고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한 20m 저 끝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점점 그곳에 가까이 비춰지면 어때요? 뒤에 거는 이제는 안 보이고 앞에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점, 우리는 항상 등불을 들고 이렇게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그럼 하셨습니까? 인간의 노력 끝에서 포기하려던 사울 왕에게 함께하던 사환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보여주심이기도 하고 밝히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사화는 이런 단순한 제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 나귀를 찾아서 그 헤매이던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15, 16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이미 알고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의 실패와 방황은 그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 내가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제대로 성취되지 않아. 그게 무의미할까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근사치에는 다다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만큼의 발전은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가신다.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던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때 또 문제에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할 정도. 그리고 90%는 내 걱정이고 내 판단이고 그런 것을 점차로
89%, 85%, 70%, 60%, 50%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차 하나 없이 진행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찾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드디어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잃어버린 나귀 찾는 거예요. 그 나귀 찾는 방법, 나귀를 선견자가 찾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거였어요. 사울이 생각하고 사울이 얻고자 했던 것에 기대치를요 너무나도 충족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거였죠. 20절 말씀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안을 사모한대. 그러니까 이 큰 걱정거리였던 암나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그 이상의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고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라. 사울은 자신의 작은 문제, 이 나귀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맡기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나이다.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미약한 지파라 말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뭔가 왕으로 세우려면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선택과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눈앞에 잃어버린 나귀 같은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노력할 때 암나귀 같은 문제는요 그냥 쉽게 그냥 내 앞에 해결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너의 작은 문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더 원대한 뜻이 있다. 이런 비전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고 누리고 또 성취해 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한계가 부딪힐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눈앞에 작은 문제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는가? 찾고자 노력하는가?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것은 찾는 것이 나한테 유용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생각이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